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 서리로 변하는 한로가 지나서 그런지 아침과 저녁 기운이 제법 시원해졌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도 조정되어 답답했던 마음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더욱 조심하는 모습이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가했던 산은 단풍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문 닫았던 가게들이 문을 열고 그곳을 출입하는 사람들 속에서 활기찬 웃음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직도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쉼없는 노동, 소외된 노동, 혹은 일자리가 없어 실직하는 사람들의 소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여 그런 문제들에 대해 눈 감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길을 잊지 않고 걷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런저런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의 씨를 세상에 뿌릴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다 함께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양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양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뒤쪽에 있는 교동문 58번,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궁의가 내 앞에 행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의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신 후에 기도가 끝난 후 1분가량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차지만 한낮의 태양은 눈부시고 드높은 하늘 아래 곱게 물든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가고 오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창조주의 섭리와 은총을 노래합니다. 계절이 계절을 이어 우리를 스쳐 지날 때 또 한 번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경륜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소서.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도 우리 사는 세상에는 불화와 분쟁, 불의와 부실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불편하며 불행을 예감하기도 합니다. 정의와 진실을 갈구하고 평화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뿌리신 숱한 공의와 사랑의 씨앗들이 여기 이곳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쉼없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며 열매 맺게 하소서. 주님 나라의 평화가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남북 분단 70년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게 하소서. 군대에서 자식을 잃은 남과 북의 어머니들, 그 눈물이 마를 날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이 원한이 되고 증오로 자라났던 우리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제는 꼭 멈춰서게 하소서. 악한 꾀로 헛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정의의 메인 줄을 끊으려는 사람들이 돌이키게 하소서. 어느 누가 아닌 바로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가며 살게 하소서. 사람들이 이기심이나 탐욕을 내려놓고 그 나라의 대의를 구하며 애써서라도 서로 사랑하며 크게 하나를 이뤄가게 하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의심의 안개가 들이올 때입니다. 어떤 이름들은 듣는 즉시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뭐 한국 하면 김치가 떠오르고 뭐 불고기도 떠오르고 뭐 대나무 하면 지조와 절개가 떠오르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름을 부르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뭐 이상일 하면 뭐 잘생긴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야곱 하면 총리가 떠오르고 유다 하면 배반의 이미지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도마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은 의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것입니다. 거의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그렇게 반응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나의 이미지로 환원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악인이라고 규정 짓는 사람도 선한 구석이 있게 마련이고 참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던 이들에게도 악한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무자르듯 딱 잘라서 선과 악으로 규정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도마라는 인물은 복음서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12 제자였기 때문에 제자들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도마의 이름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유독 그러니까 모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를 언급하는 곳에서만 도마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본문을 살펴보면 도마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충직한 제자로 그려집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성모독으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스로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요단강 건너쪽으로 피하셨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다시 듣게 되고 예수님은 유대 지방으로 다시 가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위협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류했지만 예수님은 확고했습니다. 모두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모두 주저하고 있을 때 도마도 두려웠을 테지만 자기 속에 일고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떠날 때가 이르신 줄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도 도마가 나서서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그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은 그 말 뜻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모두 모르면서 침묵하고 있었는데 도마는 모르면서 침묵하기보다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시인하고 또 물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제자의 자질이 충분한 배움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마가 세 번째 등장하는 대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전도할 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이상한 눈으로 저희를 쳐다보듯이 도마 역시 부활을 믿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도마를 일컬어 의심많은 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의심이 많다는 말은 자칫하면 불신앙과 등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는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의심이 정말로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의심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의심 없는 확신이, 맹목적인 신앙이 더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의심을 모르는 성스러움은, 회의를 모르는 성스러움은 폭력과 손을 잡기 쉬운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확신에 찬 사람이 얼마나 타인에 대해 폭력적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아들의 수학 문제를 도와준 일이 있었습니다. 환희가 문제의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제 아들을 면박 주었습니다. 지문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아들이 제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빠의 설명이 틀린 것 같다는 의문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가정에서 가장 독해력이 좋은 아내에게 그 지문을 가지고 갔고 아내에게 물어봤는데 아내도 제 아들과 같은 생각으로 제가 틀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한 10분 정도를 언성을 높여가며 설명을 해 주었는데도
둘의 의심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해답을 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아들이 맞고 제가 틀렸었습니다. 그때 문득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의심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참으로 알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도마의 태도가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의심을 통하지 않는 한 뭔가를 깊이 이해할 수 없기, 의심을 통하지 않는 한 뭔가를 깊이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주님의 태도입니다. 주님은 도마가 의심에 빠져 있을 때 즉시 도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드레라는 시간 동안 도마의 의심에 그 어떤 도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마가 혼자 번민하는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이 집안에 모여 있을 때 주님은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를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당신의 상처를 기꺼이 보여주셨습니다. 도마가 정말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대보았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도마의 고백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도마는 마침내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다가와 당신의 몸의 상처를 보여주셨을 때 도마의 마음에 드리운 의심의 안개가 거쳐져 나갔습니다. 이제 도마에게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이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신 영광의 주님이 된 것입니다. 의심에 빠져있던 도마에게 주님은 그 의심을 당장에 풀어주려고 하시지도 않으셨고 의심한다고 책망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가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의심과 관련된 예화를 찾던 중 제 마음에 깊게 박힌 내용이 있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마더 테레사 수녀를 알고 계신가요? 아마 다들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의 편지를 모아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전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 책에 놀라운 고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테레사 수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가 인도에서 사역하는 그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고백한 내용이 그 편지에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수녀에 입문 당시 그녀는 평범한 수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고통 속에 방치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을 찾는다는 하나님의 그 부름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그녀는 인도로 향했습니다.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녀가 정결한 죄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너는 가장 무력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너를 나의 영광의 도구로 삼고 싶은 것이다. 거절하려느냐? 라고 물으셨고 테레사 수녀는 그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간 인도에서
그녀의 마음을 채운 것은 기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 메마름, 어둠, 외로움, 냉담이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천국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녀의 공적인 역할이 커질수록, 그래서 세상의 눈길이 그녀에게 쏠릴수록 테레사 수녀의 어둠도 따라서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주님 앞에 앉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심으로 바라는 것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한테 되게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테레사 수녀님이 천사의 가면을 쓴 위선자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런 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도, 자기에게 부여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소명을 저버리지도 않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그려지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의심했던 테레사의 모습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로 삼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심과 회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했던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신앙의 진수를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현존을 깊이 경험하고 계신가요? 감염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 건네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계셨나요? 솔직히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설교들이 좀 암울한 내용의 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나의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의심과 어둠 속에서도 조금씩 성장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감명 깊게 주목하는 대목은 고통에 찬 예수의 부르짖음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자신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솔직히 하나님의 현존을 가리는 짙은 어둠 같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제가 겪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현존을 가리는 짙은 어둠과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조금 회복돼 가고 있는데 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주님이 제게 주신 소명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의 길이 좁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좁은 길인 이유가 이 때문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 잘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믿기를 소망하는 우리를, 잘 믿기를 소망하는 저를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렵더라도
사랑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유와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혹은 의심이 생겼다고 믿음의 길에서 저처럼 실족하지 말고 의심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짧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바라는 것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주신 소명을 포기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울면서라도 주께 받은 사랑의 씨를 뿌리는 당신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